오늘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이고요. 제목은 율법 청종입니다. 오늘은 본문 낭독이 따로 없고요. 길어서 그냥 바로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성경 낭독은 없고요. 제목 한번 같이 다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청종.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에 사실 다음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최종 정리에 해당하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30장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모세의 거의 노래, 모세의 유언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약간 별책부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인 몸통은 물론 신명기 법전이 12장부터 26장이 제일 큰 몸통이지만 그 흐름은 28장, 29장까지도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상 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1월 달부터 중간에 2, 3월을 마가복음을 갔다가 성서 유니온에 제공해 주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왔고요. 이제 마지막 두 번 7강과 8강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처음에 신명기 1장 5절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때는 출애굽을 막 했던 시점이 아니라 출애굽한 지 40년 다 지나서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후손들이 그곳에 다시 들어가야 돼.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후손들만 들여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후손들이여 기억하라. 이걸 잊지 않으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이것을 잊는다면 너희의 길이 가시밭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적국을 보내서 너희를 참교육 시켜 주실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었죠. 전체적인 틀은 10계명의 틀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27장도 10계명입니다. 또 10계명.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 안에는 10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10계명의 그 요소들은 곳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봐야만 보이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그 중남미인가요? 외계인이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 있잖아요. 들판에다가. 거기를 걸어가면 누구도 그게 그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그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야 인위적인 누군가의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신명기도 또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의 요소가 굉장히 넓은 범위로 보면은 전체가 다 10계명적 요소로 분할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의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도 이해하기 쉽게 소화시켜드리는 의무가 제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0계명이 신명기 안에도 또 여러 차례 곳곳에 배어 있다. 짙게 배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규정부터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율법 해석 부분, 즉 이웃과의 관계죠, 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율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갈 것인가를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핀 거고,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의 율법 청종이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동지 성도님, 이름이 동지인 줄 알겠어요. 예, 정동지님. 청종이 무슨 말이죠? 청종.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렇죠. 정답입니다. 잘 듣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27장, 28장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 정리를 하시면 신명기를 정리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죠. 자, 그래서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26장이 핵심이라고 했죠. 제가 신명기 법전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왔습니다. 제 장기입니다, 이게.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기. 자, 보세요. 신명기 법전은 크게 세 가지 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자, 맨 위에. 자, 오케이. 자, 신명기 하면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누군가가 신명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본다면 신명기는 이러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압축해서 키워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신명기 법전엔 첫째 예배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어디서, 어떻게,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대이웃, 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세부적인 율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면요.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예배 규정이고 두 번째 생활 규정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예배 규정에는 우리가 뭐뭐뭐 얘기했었냐면은 첫 번째 택한 장소에서 예배하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를 쇄신하라. 즉 이방 우상 숭배하던 그러한 모양과 형식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라라는 건데 물론 우리 시대에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예전 같은 거 수십 년 전에는 교회 안에 드럼과 기타를 갖고 왔을 때 그것을 마치 이렇게 해석을 했죠. 사탄의 음악을 어떻게 교회 안에 가지고 왔느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구도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없죠. 아무튼 시대에 따라서 좀 이런 차이들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분명히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물타기 되지 말아야 될 요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건전한 토론들을 통해서 충분히 더 알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핵심은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죠. 뭘 유지하라? 다시 한번 뭘 유지하라? 성결을 유지하라라는 것이죠. 예배 규정의 핵심, 자 일단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성결을 유지하라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예배 쇄신도 결국은 성결 유지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장소는 실제로 정한 장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너무 생각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 있다. 하나님의 이 주신 방법을 너무 막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성결을 유지하라가 핵심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생활 규정에 있었는데 이 생활 규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종교 규정이에요. 종교 규정은 사실 예배 규정으로 봐도 될 텐데 굳이 왜 생활 규정으로 넣느냐? 이미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여기서 드려졌던 이 종교 규정은 예배 규정과 매우 밀접하며 거기서 드렸던 11조라든지 이러한 예물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실생활에, 즉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이 가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은 예배 처소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제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규정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규정과 사회 규정은 또 우리가 총선 시기 때, 불과 몇 주 전이었죠. 총선 시기 때 또 이야기를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율법 해석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시고자 했던 나라의 큰 특징이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구약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많은 비신자분들이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격을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다 진멸하라고 했냐. 구약의 하나님은 다 잔인한 하나님이고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입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총망라해 봤을 때 하나님은 생명 존중하십니다. 무조건 사람을 진멸하거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철저히 존중하시고 인간을 존중하시고 심지어 벌써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에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자, 예배 규정. 이스라엘이여 저 부분입니다.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자, 예배 규정. 이스라엘이여 올바로 주를 예배하라. 좋습니다. 두 번째 생활 규정이요. 이스라엘이여 가난한 자를 얻게 하라. 제가 지금 월요일마다 저의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 민경구 박사님 또 신명기 수업을 지금 청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원래 청강생이라 입 다물고 있다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는 왜 자꾸 이웃에 대해서만 너무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혼란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이런 것들은 레위기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보자는 겁니다. 신명기는 뭘 말했는가? 신명기의 가장 주안점은 거대한 담론이 신명기는 어디에 가 있는가 했을 때 가난한 자를 얻게 하라. 이게 거의 최종 주제나 다름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얻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했죠. 김일성이 옳았군요. 김일성이 옳았군요 하니까 다 빵 터졌죠. 물론 당연히 무슨 정신 나가서 제가 공산주의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었고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고 또 자유주의고 시장경제주의고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얻게 할 것인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교회를 포함한 타 종교도 역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야겠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정치권이 결국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교회와 정치는 밀접한데 그 정치와 교회가 밀접한 것을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신명기의 정신은 가난한 자를 얻게 하랍니다.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실현시키자. 그래서 어떤 조금 더 진보적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지금 한참 그런 거 있죠. 기본소득 같은 거 우리 사회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 청년소득을 교회 내에서 먼저 실행시켰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단돈 얼마 안 되지만은 매달마다 청년들에게는 5만 원씩이라도 교회가 허락되는 선 안에서. 그러면 버릇 든다 어쩐다. 당연히 그런 반발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진짜 가난한 형제들이 있는데 또 가난한 형제들, 가난한 자매들만 도와주면은 창피하잖아요. 앞에서 사실 장학금 수여받는 것만 하더라도 창피할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실현을 했습니다. 옳다 그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 저도 한 명의 성도고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같이 고민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그게 무조건 옳다, 또 틀렸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하나 교회가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누가? 결국은 이건 정치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이 가난한 자를 얻게 하는 쪽으로 어떻게 이 정책들을 펼쳐가는지 늘 감시하고 메시지도 던질 줄 알아야 하고 또 표로서 그것들을 의사를 표하는 것도 우리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율법 해석이랑 연결됩니다. 자, 율법 해석 세 번째 이스라엘이여 읽어주세요. 이웃을 실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 율법 안에서는 형제와 이방인을 물론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대가 있고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등으로 하는 게 있죠, 물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웃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영향력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준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규정의 두 번째 관가로 2번 보세요. 어떻게 하라? 예배, 쇄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의 회중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들은 쇄신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웃으로 여기고 이 이웃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글만 보는 약간 선비 같은 선비. 저한테 선비 무슨 선비라고 별명 지어주셨 오케이. 예. 저한테 무슨 선비라고 별명 지어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책만 보고 행동이나 뭐 활동은 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과 제 성향과 제 스타일 안에서도 그냥 말만 떠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간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안에 파이팅 넘치고 또 활동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은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려운 것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어려운, 다가가기 힘든 이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에서 오래전에 이 사역을 저희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 588번지에서 율락 여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최선 선교사님, 연락이 안 된 지 너무 오래돼서 좀 죄송하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거리를 다니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축복하고 같이 찬양을 또 함께 부르고 또 그분은 거기서 그분들이 주시는 커피도 좀 이렇게 얻어 마시고 그랬던 그 것들을 봤습니다. 또 저희가 디스코 팡팡인지 하여튼 뭐 디스코 팡인지 그 노래방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는 일수 가방을 딱 들고 있던 눈빛이 정말 살벌하기 그지없는 그 조폭분들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제가 몸서리가 쳐져요. 유튜브에서 보는 조폭들은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눈이 진짜 담글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최선 선교사님한테 지나가면서 대놓고는 아닌데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조폭마저도 머리를 숙이게 했던 그 선교사님은 국내 선교, 도시 선교사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흉내도 못 냅니다. 나는 흉내도 못 냅니다. 제가 최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글쟁입니다. 전 책쟁이고요. 그냥 여기 앞에서 말만 떠드는 인간이라고요. 저는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 목사님, 사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왜 이걸 하느냐면요. 제가 청량리 출신이에요. 제가 청량리에서 태어났고 늘 588번지를 학생 때부터 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게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 일이라고 제 일로 제 사명으로 여기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나서 자라셨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의 맞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됐었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올바로 주를 예배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없게 하랍니다. 가난한 자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다음에 또 정치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자, 이제 신명기 법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명기 거의 전체를 정리해가면서 마지막 27, 28장에 올 텐데,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래요. 본문 보고요. 그냥 제목에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낭독을 안 했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그냥 길어도 충분히 짧게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양쪽에 있는 곳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의 도시의 이름은 세겜입니다. 세겜. 우리 세겜이라는 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며 그리고 거기에 돌을 세우고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그걸 보게 하라. 누구나 다 알게 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백성들 한 명 한 명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알 수 있게끔 보게 하고 읽히고 듣게 하고 가르치라.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에 읽지 못하겠죠. 들리게 하라, 알게 하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장 오늘 저희 본문 11절부터 26절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10계명이 보이더라고요. 이 안에도 10계명이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 본문 읽기 전이라서 아리송하겠지만은 일단 보세요. 자,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이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만큼 사람에 대한 것이 중요한지 계속 아시겠죠? 신명기 법전 아까 복습할 때도 자,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 이웃을 실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증명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부모 홀대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경계의 표를 옮기는 자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맹인을,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앞 못 보는 사람을 길을 일부러 엉뚱한 데로 인도해줘.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전관예우. 이따가 보세요. 자, 전관예우는 지금 현대적 용어죠. 이따가 본문 보세요. 19절에서. 그 다음, 성적 타락. 반복되는, 계속 율법에도 성적 타락 얘기는. 그 다음, 고의살인.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 그 다음에, 살의 뇌물. 살인교사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 뇌물을 준 것. 그리고 내가 뇌물을 받은 것.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인 이 내용을 하나님은 열거하시면서 그리고 이 내용이 다 10계명에 또 부합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미진한 부분을 풀로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완성이죠. 다시 한번 헬라어로는 완성이 아니라 플레로사이,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 율법 안에 담겨있는 창조 율법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존중하시는지 마가복음 시간에도 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것을 보면서 본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번 11절, 12절, 13절, 14절 먼저 읽어볼게요. 이거는 도입 부분입니다. 그냥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가운데 레위가 있는 겁니다. 레위는 종교에 관련된 것들을 전담했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제 갈라져서 이렇게 있고요.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 있고 백성들이 있는 그 모든 앞에서 이러면 큰일 난다, 저주받는다 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이제 15절부터. 첫 번째는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우상숭배, 언약파괴, 하나님에 대한 거고요. 16절부터는 다 사람에 대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또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되게 무서운 말인 거 알죠? 모든 백성은 아멘 해.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순간 뭐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는 그 앞에서 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장을 찍는 거나 다름이 없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몇 계명이죠? 2계명이죠. 지금 이 내용 뭐예요? 네, 2계명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대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만약에 이걸 은밀히 세운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항상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는요, 은밀하게 범죄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물론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린 모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자, 이제 인간에 대한 걸로 갑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은 또 그러니까 빨리 끊고. 자, 부모 홀대 부분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로서 공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도 늘 저녁 집회 때마다 했던 얘기. 본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기행들. 목사님이셨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저지르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한 가슴이 늘 아파가지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이삭이라는 한 청년.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북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해결 안 됐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던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곧 북한 사람을, 중국을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네가 그래놓고 네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에 이상 목사님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셨죠. 너무나 반복돼서 저는 20대 초반부터 비근한 최근까지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얼마만큼 우리가 완악한지를,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또 들었을 때는 여전히 또 오염돼서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부모를 준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 모습. 이상 목사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으셨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자라나는 세대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정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성령님, 그럼 우리 가정에는요, 나에게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 제목이 다시 뭐라고요? 율법? 청종입니다. 청종하십시오. 하나님, 16절 말씀 저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할 테니까 해결해 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이 인간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도 주님께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내가 듣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로 듣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신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자, 경계 표식 부분입니다. 17절이에요.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몇 주 전에 충분히 경계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거는 이것도 은밀히 하는 겁니다. 자, 은밀히 우상을 만들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도 아무도 보지 않고 남들이 몰라요. 우리 가정에서 나만 아는 거잖아요. 이것도 은밀한 죄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옮기는 거잖아요. 은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맹인실족입니다. 가장 나쁜 놈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게. 18절 시작. 맹인에게 귀를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상황이 너무 재밌고 웃긴 것 같지만 맹인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일부러 낭떠러지나 웅덩이로 인도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밑에 나오는 고의살인이랑도 비등비등할 만한 그런 큰 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공익근무요원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장애인 시설에서 2년 동안,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는 장애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특별히 자폐장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폐장애인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직전에 제가 부교육자를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우리 92년생 대부분 뚱뚱해요. 덩치 크고. 요 놈이 자폐인인데
뭐 교회에서 누가 그를 사랑해 줍니까?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갑자기 막 이러고 하는데 누가 그를 받아주고 사랑해 줘요? 근데 그놈이 저만 찾았습니다. 왜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이해해 주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맹인을 나쁜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랑은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장애인을 정말 한 명의 그냥 자연인으로 여기고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대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전관예우 부분입니다. 19절이에요. 시작. 백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예민한 주제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2002년에 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2003년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퇴임한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새로 들어섰던 정권의 대검 중수부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반복돼서 이것들이 지금 죽고 죽이는 길로 지금 가고 있고 코너에 몰렸던 분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갑자기 다시 이제 음매 기사로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보복이 시작이 될 겁니다. 반격이 시작이 될 겁니다. 국민들은 이걸 지켜보겠죠. 근데 이게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바로 법, 재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은 이거에서 당했던 분들은 아마 가슴을 치겠죠. 하나님 저주를 받을 거라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까? 그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이걸 문자 그대로 응답 안 하시는지, 왜 권선징악을 완벽하게 안 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욥기를 봤잖아요. 이 규정대로, 신명기적 규정대로, 잠언적 규정대로 되지 않는다. 그 규범적 지혜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성적 지혜라는 걸 우리는 욥기 때 작년 말에 살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는 이거다. 그들이 벌을 받던 받지 않던지 간에 이것부터 기억하십시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어쩌다가 힘을 더 갖게 되는 그 상황일 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재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회사 현장이라 할지라도 일터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나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여기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적 타락 부분입니다. 길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냥 쭉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부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런 일들은 이 고대 사회 때도 있던 일이에요. 당연히 아버지의 아내는 내 친엄마는 아니겠죠. 당연하죠. 이해가 되시죠? 내 친엄마는 아닐 겁니다. 우리 엄마 사후에 아버지가 젊고 어린 여자를 얻은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같은 경우는 수간이라고 하죠. 지금 70대 정도 되신 사역자분들께서, 즉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한참 활동했던 80년대, 70년대 모르겠습니다. 그 무렵, 지금부터 수십 년 전. 그때는 미국 사회에서 이 수간이 굉장히 큰 주제였대더라고요. 동물과의 성적인 교합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이 뭐야 할지도 모르는데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되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모르니까, 근데 들어서 그런 얘기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갔지만
뭐 시체 성애자라든지 뭐 특히 소아 성애자 최악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라는 것. 자, 일단 성적 타락도 더 말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또 넘어갑니다. 이제 고의살인 부분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고의살인과 뇌물교사죠. 살인교사. 자,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이웃을 암살도 은밀하죠. 지금 다 은밀한 죄를 얘기하고 있네요. 보니까 아무도 모를 때에 나의 본성의 타락이 이끌어내는 결과들. 무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받아요. 살인교사를 누군가가 한 거고 나는 그 살인교사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죠. 청부살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율법대로 우리 세상을 이대로 그냥 즉각 처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처벌의 권한을 우리 일반 은총으로서 각 국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가 시스템이 이 정의의 실현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교회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교회가 눈을 부릅뜨고 정말 서슬 시퍼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따라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도덕성, 윤리성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고 성도들이 각각 사회 곳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즉각 하시면 참 좋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에게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국가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감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6절이에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고 돌에다가 석회를 칠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모든 백성들이 듣고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일부러 그 퍼포먼스를 취하셨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종회가족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구약의 나와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것 같은 구약의 율법 신명기 말씀을 몇 달 동안, 2달 동안 쭉 살폈습니다. 자, 이제 27장의 이 내용까지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율법을 청종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참된 신자로서 이것을 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율법 청종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죠. 자, 율법 청종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뒤에 쭉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참 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마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면은, 자,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가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 그것도 7대 그 액센트 줘야 되거든요. 한 길로 7길로 이렇게 7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요. 꾸어주는 자가 되고 꾸지 않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 늘 엄마 아빠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했던 거. 이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문자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 100%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 삶의 궤적들을 추적해 봤을 때 부모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다라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셨습니다.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타협하지 않습니다. 몸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1순위로 드렸던 내 부모를 보면서 자연히 나는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율법을, 말씀을 청종하는 어린이로 커갔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청종하는 어린이로 제가 커가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저는 솔직히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거지인 걸 아시고 우리 교회가 거지인 걸 알고 어제 사실은 전기훈 목사가 밤늦게 몰래 빔 프로젝터 4개를 주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3,500 안시 갖고 안 되니까 어디서 구해가지고 5,000 안시짜리 2개랑 4,000 안시 넘는 거 2개 해서 주고 갔어요. 기절했죠?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밤늦게. 이거 뭐예요? 그 사진을 봤더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간 창고 그 앞에 마이크 스탠드가 5개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스탠드 5개. 뭐지? 마이크 스탠드가 왜 있지? 누군가가 거기다 떨구고 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뭐 범인은 뭐 뻔하지만 우리의 음향을 해주셨던 분이 그거를 또 밤늦게 몰래 떨구고 간 거예요. 이래저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 사실 전 굉장히 복을, 지금 이 공사를 해내면서 복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았고 늘 복을 받을 행동들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 복을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그게 하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오늘도 보고 어제도 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에덴에 있던 아담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의 스팟들마다 뭐가 좀 풀리지 않으면 에덴으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에덴에 있는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하나님의 이 법대로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처했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순종의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다 누리고 있는데 그거 하나 어기고 싶어. 그것마저도 내가 가져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이미 넘치게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시는데 하기 싫은 거지. 괜히 이게 나에게 무슨 멍해인 것처럼, 날 짓누르는 역기처럼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렇게 아담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위에 열거한 것처럼 온갖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온갖 축복,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에덴에서의 그 누렸던 모든 축복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에서 다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의 모습, 아담의 그런 상황과 모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스라엘, 그리고 2024년의 우리까지도 한편으로는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안 읽고 안 들으면 안 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네. 오늘 제목 율법 청종이었죠. 청종은 듣고, 잘 듣고, 즐겨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순종한다라는 것이 바로 청종이겠죠. 그런데 안 읽고 안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안 들릴 겁니다. 안 들리는 것이 반복되면 더 깊이 안 들리게 될 것이고, 더 깊이 안 들리게 되면 어느덧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타락하여
에발산에서의 그 저주의 선포들, 레위인이 저주를 선포했던 것에 해당하는 범죄를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내 영혼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이곳 가운데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실 분들 중에 나의 영혼이 지금 그와 같이 타락해 있고 무너져 있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읽고 듣고 청종하겠노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